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웃초청주의를 앞두고 다시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죠,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이웃 초청 주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웃 초청 주일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뭐 전도 축제, 이른 양 찾기, 뭐 다양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 행사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웃 초청 주일 행사를 앞두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데려오고 이런 행사를 앞두고 왜 성도들 우리에게 부담을 느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누구 한 명을 데려와야겠구나라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내 안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행사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 뭔가 해야겠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기보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음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제가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권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세상과 화목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이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할까? 그렇게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완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완고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과 우리 별반 차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저도 변하실 것을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지금 이웃초청주일 앞에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을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솔직히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고민, 내가 해결해 갈 수 없는 마음의 부담,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표정을 변하시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속으로만. 자,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얘기 잘 알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성경이 뭐라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우리 남편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제게는 어려워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부정한 생각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뭘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자로서의 내가 부족하는 전하는 자의 자격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이 복음의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죠. 특별히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움츠러들고 작아두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이 우리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내 옆에 이웃이 나보다 월등히 큰 나를 압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나를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드린다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갈까? 여보 우리 교회 갈래? 아들아 우리 교회 갈래? 따라 갈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당장 내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았던가? 내 삶을 돌이켜보게 돼요. 그리고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막 혈기 부렸던 거, 그만둬! 막 큰 소리 냈던 거, 화냈던 거, 막 그럴 일 없게 밥상 뒤집어 엎거나 그런 건 안 하셨겠죠, 그죠? 옛날에 그런 분이 계시긴 하셨지만 요즘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전한다고 들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같이 갈래요? 라고 전할 때 너나 잘하세요 라고 안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 어떤 위치,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요건을 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어떤 조건 없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전할 때 우리에게 먼저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었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훨씬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복음은 네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면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게 경험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다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했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격과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분은 신앙이 약한 분은 합리화시켜요. 스스로.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주는 거니까 이거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전하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셔야 합니다. 단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실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된 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너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완벽한 메신저가 되고 완벽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너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부족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를 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이 내용을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뜨거운 한낮엔 날씨가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뜨거운 40도 50도가 되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이 우물을 뜨러 온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그녀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 과거가 사람들을 만나 돌추어지게 되면 그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랬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선 사람들을 또 만나려고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의 삶에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환영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전히 그녀에게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주어진 자격과 조건은 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을 만나요.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그녀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만났던 구원의 은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갖고 있던 그 자격과 조건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앞두고 저는 나가서 누구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멀리가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다 아파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생기는 게 뭐예요? 나의 자격, 나의 요건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잘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외침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여러분,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세요라고 외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그러자 우리 성경 읽으셨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가능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시긴 하셨지만 그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그 여인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그녀가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수가성,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흠없는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모습 속에, 그 여인의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변화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웃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격지심, 내 자격과 욕구에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하려고 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 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나와요. 당장 지나 잘하지 이렇게 말할까 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뭔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 부족하지, 나 예수 믿어도 약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 나 실수하지, 나 지금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많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게 그 은혜로 살아가. 당신도 너도 그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고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부끄러움 뒤에 여러분이 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 숨는 자리에서 벗어나와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하며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한마디 했어요.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주님은 와서 본 그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이 연약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실수 많아요. 여러분, 아마 저희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저랑 사시면 좀 거짓말 좀 못해서 나 예수 못 믿겠네, 이 교회 떠나야겠네 이럴지도 몰라요. 제 모습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내게 부족하고 흠이 많다는 이유로 이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 마음으로 지금을 신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작은 순종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로 채워가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가야 할 것 세 가지, 우리가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주보에는 28절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27절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거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당시는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말하는 것은 유대의 문화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에게 이방의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 땅에 이방의 민족들을 정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전통적인 순혈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해요, 천대해요. 소위 말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같이 대화도 안 해요. 심지어 지나가야 한다면 그 길을 지나가면 빠른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니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살아온 삶의 입장에서, 삶의 기준에서 이 장면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절대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격지심이 가득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자격지심과 자기가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시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알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동네 가서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서 보래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가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자격지심을 덮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컸음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분이 진짜 예수고 이분이 진짜 구주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저와 여러분 받았던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이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래 우리 어떤 존재였어요? 세상이 좋았잖아요. 허물과 죄 많았잖아요. 지금도 세상 것 없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흘러보내라고요. 너희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존재가 아니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바라실까요? 자격 없던 우리를
자격 없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던 우리를 만나주시던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자격 없는 그를 만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격을 생각하면 내가 숨어버려요. 전하는 자리에서 숨어버려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갖고 누군가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나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처럼, 저도 자격이 없지만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무엇을 깨달으면 좋겠냐면, 우리 이웃 초청주를 한 주간 앞두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 말한다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의 생각으로 이 복음의 장벽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라면 이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면 이 사람도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자격과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많은 말 맞지 않아요. 와서 가볼래? 이런데 한번 해볼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딱 두 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한마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와서 보라와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셨던 그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내 부끄러운 흔적도 은혜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부끄러운 흔적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시 28절과 29절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만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행한 말, 그러니까 한 말이 사람들을 만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숨기고 있던 내 과거를 이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같아요. 와서 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와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의 물길로 갔습니다. 왜? 그가 사람을 마주치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과 이 여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너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네 옆에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지금 시대는 뭐가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뭐 이혼하고 이렇게 새로운 가정 꾸리는데 그 당시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야곱도 부인이 4명이거든요. 비라, 실바, 레아, 라헬 이렇게 몸종까지, 그래서 12명을 낳죠. 13명을 낳죠. 딸까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도 여자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죠. 지금 시대에도 남편이 5명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휴, 저 박복한 인생 이러지 않겠어요? 그걸 5번이나 한다고? 공감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들춰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던 이 여인이 우물을 뚫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자기의 과거가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저분이 내가 그거 들켰어 이렇게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숨기고 있던 이 과거를 이분이 다 알고 들춰내셨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는 이 여인을 버려야 할 이유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다섯두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을 멸시해야 하고 천대해야 하고 짐승 취급을 해야 하는 이유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과거는 이 여인을 버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할 이유라고 예수님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변화시켜 주세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삶의 부끄러운 흔적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을 덮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마저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유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를 이분이 맞추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만나주셨고 이분은 나를 인정해 주셨고 이분은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새 인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부끄러운 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안 지거든요. 한 성격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에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거칠게 말하고 혈기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째려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람에게 살지 못한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솔직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수하는 거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셨으면 너 왜 그랬어? 라고 정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뭘 깨닫길 바라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삶의 흔적도 지금 내 옆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런 인생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예수님 한번 와서 보세요 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하죠. 간증이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끄러움의 흔적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하는 축복의 통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흘러보낼 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전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던 이 여인이 그 동네를 변화시켜 말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떠한 동네를 바꾸고 변화시킬 만한 실력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밟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했던 한마디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이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 속 이 여인의 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처럼 설교를 논리적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변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을 설득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도 와서 보세요. 이분이 제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저를 받아주시네요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짧은 고백이 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말솜씨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내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설득하고 설명해서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내 몫은 전달하는 것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예수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 말로 믿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갔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어요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이 뭐가 변화시켰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음 주에 이웃초청 주일을 앞두고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억지로 이끌어오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열고 그가 나를 통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와서 보세요.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전했던 와서 보라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웃에도, 이 동네에도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고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그 과거가 누군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이후 초청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행사 앞에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참 혼자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멈출까 말까 고민할까.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나갈 때 비 멈춰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진짜 멈췄어요. 그 어제 18분 오셔가지고 19분 오셨구나. 19분 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다들 너무 표정이 밝고 기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광고 보시고 허락되는 분들 오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족함으로 전하는 것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부끄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러보는 것 숨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보세요.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음 주 이웃조정주일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감동대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